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혜였어요. 성가대 찬양 때문에 수요 예배가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수요 설교하고 3주 동안은 우리 이제 교육전도사님이 3명 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을 합니다. 이제 한 사람 아직도 재학 중이고, 이런 방학 때가 아니면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부목사님들이 5명이 쫙 포진하고 있으니까 틈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3번에 걸쳐서 우리 전도사님 설교할 때 더 많이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안 오면 안 돼요. 더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공부에서는 6월절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1 6월절, 원래 6월절입니다. 그건 1월 14일 날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 혹은 멀리 여행 중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6월절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죠. 제2의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한 달 후에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인데 광야 행진과 나팔 신호, 사실은 이거 외에 보면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뭐 나팔 불면 누가 행진했다더라, 뭐 했더라,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겠죠. 한번 열심히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 민수기 10장의 구성은 1절로 10절은 이 광야 행진과 나팔 신호 체계가 나옵니다. 자, 행진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체계가 이미 구축이 됐는데,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영을 이렇게 만들고 수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1년 넘게 이 구름이 이동을 하지 않아요. 또 어느 때는 그저 아주 짧은 시간에 구름이 이동해서 진영을 옮겨야 되는 그런 환경도 있었죠. 자, 이처럼 구름을 그대로 보고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 체계가 뭔고 하냐면은 이 많은 회종들 혹은 일부의 지도자들을 모집하고 혹은 전쟁터에 나가고 할 때 이 많은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나팔 신호 체계를 만들어서 나팔로 모집하라, 출발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광야 행진의 필수예요. 자, 두 번째로 11절로 36절은 이제 시내산 산자락에서 드디어 구름이 떠올라요. 출발하는 거죠. 그 어디까지 가느냐? 바란 광야까지 갑니다. 이 길이가 3일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3일 어간에 이루어진 일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은 위쪽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쪽입니다. 네게브 사망이 있고 그 사망 맨 아래쪽에 바란 광야가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약 3일간 걸립니다. 이제 말씀을 차분히 1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자, 광야에서 회중이 모일 때나 혹은 모인 회중이 출발할 때나 혹은 전쟁에 참여할 때나 지도자를 부를 때에 그 신호 체계가 뭐냐? 나팔로 신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은나팔 2개를 두들겨 만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백성들을 출발시키는 신호 체계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죠. 이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 2개를 불면은 누가 오는 거예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은 천부장이 모이는데,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도자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나팔을 하나만 크게 불면 누가 모집해요? 누가 와야 됩니까? 천부장들, 지도자들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로 6절을 보면은
진영 중에서 이 동쪽 진영과 남쪽 진영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영이 이동할 때, 여러분 진영이라고 하는 말은 지파가 아니고 진영을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네 지파, 그 네 개 진영으로 묶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동서남북 있는데 그 진영이 이동할 때, 첫 번째로 동쪽 진영이 이동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면은 동쪽 진영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이동하라. 이렇게 지금 신호 체계를 수립을 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누가 오느냐, 여러분 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나팔을 불면은 아론의 자손 중에 누가 모여요? 제사장들이 모여라. 이것은 영원한 율례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팔을 불면 안 돼. 내가 막 불고 싶다고 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례를 딱 만들었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자, 주변에 이제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과 전투를 할 때, 전쟁을 할 때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자, 이때 참 중요한 게, 백성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우선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나팔로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 그러니까 이게 나팔을 길게 불었느냐, 하나 불었느냐, 두 개 불었느냐, 아니면 끊어 불었느냐, 이런 신호 체계를 갖다가 아주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 같은 사람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대적에게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팔 소리 잘못 들고 행진 제대로 잘못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곁길로 가면은 그 사람 목숨이 잃어요, 보면은. 여러분 10절도 똑같은 말인데, 절기를 알릴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희락의 날, 정한절기, 초하루절기, 자, 이때는 막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신호 체계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면 되라. 그러면 삽니다. 그럼 무난히 행진할 수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들을 어떤 대적으로부터 내가 지켜준다, 보호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방이 광야잖아요. 주변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 이 구름의 신호 체계와 나팔 신호 체계로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한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다, 그런 말이잖아요, 보면.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낮의 구름과 밤의 불 현상과 나팔 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호 체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심지어는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음을 아주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구름 보고 나팔 소리 들어라. 그리고 내가 인도하고 너희들을 원수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이 구름과 나팔 신호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행진의 멈춤, 행진과 이 멈춤, 자, 모집과 출발, 이 알려주는 구름과 나팔이 주는 교훈은 의외로 참 단순하지만 참 중요합니다. 자, 제사장은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돼요? 명확하게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자기들 멋대로 하면은 그게 뭔지 몰라요. 말 그대로 꽹과로 소리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나팔을 부를 때 그 신호 체계들 아주 명확하게 부러져야 되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 신호 체계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 줘야 돼요. 그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팔의 신호 체계는 나의 생명과 관련된 소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면 내가 살지만은 그걸 위반하면 내 죽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논리비약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말합니다. 나는 자신을 두고 나는 예수님을 알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리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리는 소리꾼이다. 난 나팔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소리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알리는 소리꾼으로서 세례 요한이 왔고 소리꾼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주변에서 뭐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있을 때 그게 듣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소리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과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간청을 해요. 물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 원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뭐뭐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천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간청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땅에는 나의 5 형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음부의 환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부의 환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를 나의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왜요?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땅에 살고 있는 나의 5 형제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음부의 환경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5 형제들이 나처럼 이렇게 음부에 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지상에는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 이게 바로 소리 개념이에요. 자,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말씀, 소리,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나가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 사람이요 참 묘합니다. 잘 안 믿어요. 엉뚱한 것을 또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땅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복음의 나팔수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모세가 있고 모세 오경이 있고 많은 선지서,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천당을 알면 되고 지옥이 있다는 거 알면 되고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땅에 있는 교회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해외 선교사로는 못 가고 목회자 길을 아니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정확한 소리꾼이 되어줘야 돼요. 세례요한이 되어줘야 돼요. 모세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줘야 돼요. 나팔수가 되어야 돼요. 뭐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리스도 밖에 영벌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알려주셔야만이 돼요. 여러분요. 물론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깨어나는데 유럽이 어느 정도 이 복음에 좀 둔감하냐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을 통하고 이런 어려움,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어떤 그런 그 1968년 68 보통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1차, 2차 세계대전에도 무참한 비참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신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다 그런 구조로 흘러가다 보니까 복음을 외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좀 자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이에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무슬림화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무슬림화 돼버렸어요. 프랑스 보세요, 독일 보세요, 영국 보세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자리에 무슬림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나팔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땅에는 모세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지상에는 교회가 있다. 뭡니까?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누구한테 복음을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구름과 나팔 신호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런 말씀 가지고 개혁을 했거든요.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생명의 빛이니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교회와 성도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이자 선교사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파 교회의 장점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세요. 거짓된 나팔수들로 인하여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이상한 길로 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한 명만 가면 좋겠는데 가정까지 무너져 버리잖아요. 가정까지 파괴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이만희 신천지, 정명석 JMS, 자기가 모닝스타래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거기서 넘어집니까? 그래도 못 빠져나와요. 한번 거기에 빠져들어가니까. 여러분, 한 나라 뭐 한농 복구회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박명호라고 해서 유기농 한다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는 저 브라질로 도망가 버리고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왜요? 체포다거든요. 그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안상홍파 그러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는 건전한 교회라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강단에서 복음 아닌 이상한 것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핵심이 뭡니까? 나팔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보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1절로 36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출발해요. 자, 시내산을 출발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11절을 보면은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2년 2월 20일째가 된 거예요. 보면은 자,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출발했는데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붕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이거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자,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내산 광야를 출발해 드디어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바란 광야에서 3일 길을 건 다음에 구름이 딱 머물러요. 자, 여기서 이제 쉬라는 거예요. 바란 광야에서.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런데 곧장 가나안으로 입성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보면은 그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문제가 생기죠. 사단이 나죠. 보면.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잠시면 올라가는데 빙빙빙빙 돌다가 38년 동안 또 헤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이제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자, 여러분, 곧바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평일 수 있습니다. 왜요?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바로 입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하고 전혀 달라. 보면은요, 여러분, 만약에 바란 광야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곧장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왜요?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철기 병거가 있습니다. 철기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갖고 왔냐면 무슨 뭐 작대기 가지고 싸우고 막대기 가지고 싸우고 돌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면 백전백패예요. 가나안 땅에는요 탱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장갑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하고 어떤 돌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에 필요한 준비 시간, 훈련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곧바로 그러면 방해. 또 곧바로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가나안 우상으로부터 다 오염이 됩니다. 그것을 막아낼 아직까지 영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다 오염이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의 혼합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잡탕이 되는 거죠. 보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이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이제 질서 있게 행진을 하는데, 자, 이것은 먼저 참고만 하면 됩니다. 13절로 27절에 보면은, 자, 13절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14절, 16절 선두 그룹은 유다 지파가 속한 진영. 자, 한 진영에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성막을 걷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옮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성막을 메고 가고 어떤 때는 수레에다 싣고 갑니다. 왜요? 너무 무거우니까. 수레에다 싣고 갑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20절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진영이 있는데, 루벤 지파가 속한 두 번째 진영, 그게 뭐냐?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고앗 자손, 역시 레위 지파 자손이잖아요.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갑니다. 이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는 것은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건 꼭 메고 가야 돼요. 법궤 같은, 언약궤 같은 거 아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진영, 세 번째 진영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에 행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영은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단 지파가 소속한 진영입니다. 그래서 단, 아셀, 납달리, 이건 몰라도 돼요. 그죠? 본문에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할 뿐입니다. 암기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요 또 암기도 안 돼. 보면은요 그냥 싹 잊어버립니다. 계단 내려갈 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 광야 행진을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뭐냐? 요건 알아야 돼요. 진영별로 출발팀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야죠. 야, 우리 출발할 때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한눈 팔면 안 돼. 이런 약속.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원팀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깃발 아래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깃발 아래. 이건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석관중앙교회 하면은 석관중앙교회는 하나의 깃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목회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주제가 중구난방이고 막 그러면은 그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 아니면 선교도 무슨 선교, 뭐 정확하게 사랑의 교회 보니까 우린 제자 훈련은 깃발 아래 모였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성령 운동, 그게 뭐냐? 방언.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 하면 우리 교회로 알아. 그 깃발이 깃발. 우리 나름대로 깃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우리의 깃발은 다윗의 처음 길. 제가 1월 1일 날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자.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코로나 환경 속에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금이 갔잖아요. 이걸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하는 방법이 뭐냐? 기초작업 다시 하자는 거예요. 원칙과 기본으로 다윗의 처음 길로 갑시다. 이게 2023년도 우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 깃발 아래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영별로 출발팀을 묶어서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 평범해서 뭐가 뭔지 이건 뭐가 중요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영이라는 건 세 지파가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쳐가지고 같이 행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파별로 또 행진 순서가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지파는 12지파잖아요. 보면 진영은 4진영밖에 없어. 지파는 12지파인데 하나님의 가시적인 명령 체계가 뭐예요? 구름, 뭡니까? 나팔. 계속해서 오늘 설교에서 핵심은 구름과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행진이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도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야, 봐라, 잘 들으라, 그리고 따라와라, 순종하라, 그러면 살아. 여기서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거보다 훨씬 넘는 이 거대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멀리 있는 데서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어디는 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뭐는 봐요? 구름이요. 어려운 시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요. 구름은 다 보이잖아요. 구름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팔 소리, 은나팔 소리 의외로 멀리 간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보면 광야라는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구름 체계와 소리 체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 광야보다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동감 있게 경험하라, 느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핍박 역사를 보면은 참 그런 막 화형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막 목베임을 당하고 그럴 때 그들의 글을 보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인식합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을 버려도 그 사람 버리지 않아요. 보면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영토로 들어가요. 순교자의 길을 들어갑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붙잡은 거예요. 강력하게 믿은 거죠. 사실은 성령의 역사죠. 보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면 넘어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생동감 있게 경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32절은 이건 참 중요한데, 광야 행진을 위해서 호밥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그 준비한 신호체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좀 대답 좀 해요. 구름. 따라서 해요. 구름. 한 몇 번 이야기하면, 요즘에 제가 참 재미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손자 아이니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서 해요. 보니까요. 뭐 할아버지 앉아, 줘봐, 막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뭐, 우리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아이니도 따라하는데 못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신호 체계가 뭐죠? 구름. 두 번째 신호 체계가 뭡니까? 나팔. 이게 참 중요한데, 뜬금없이 모세가 호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9절에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스크린 한번 좀 준비해 주시고, 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호밥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어떻게 해요? 광야 행진하는데 동행하자.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선대하리라. 여러분, 호밥은 모세의 장인 르우엘 혹은 이드로예요. 르우엘 옆에다 이드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이름이 왜 이렇게 바뀌어? 그렇게 하지 말고 루엘 이드로. 그래서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누굽니까? 처남이죠, 처남. 호밥은요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광야의 프로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 바람 광야, 네게부 사막을 구석구석 잘하는 전문가예요. 근데 30절을 잘 보면은 호밥이 모세의 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않습니다. 내 고향과 내 친족에게 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31절로 32절을 보면 모세가 또 간청을 해요. 광야에서 우리 눈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이 되어주라. 안내자가 좀 되어주라. 그만큼 호밥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호밥에게 요구한 것은 광야 인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 인도 전체를 요구했다면 모세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구름과 나팔 신호 체계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또 다른 인도자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왜 모세가 호밥을 불렀을까? 왜 청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나팔 신호 체계로 인도하지만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수경을 할 때, 진영을 칠 때 이것은 일반 은총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텐트 칠 만한 것을 잘 아는 사람,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인도를 해요. 그러나 그 지역에 도착하면 여러분 오아시스도 있지 않겠어요? 엘림의 어떤 나무 같은 그럼 종려나무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또 목초지도 있고. 자,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진영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 이 광야 사막의 프로 전문가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처남이거든. 그래서 좀 동행해서 이런 면에 좀 도와줘라. 결국은 호밥의 동행은 어떤 불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일반 은총 영역의 동행을 요구한 겁니다. 좀 전문가니까 좀 도와줘라. 어떻게 텐트를 치고 어디에다 수경하면 좋은지, 이 지형은 어떤 곳인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바람 강역까지 인도했는데 호밥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 은총도 있지만은 일반 은총 영역의 은사, 재능,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만이 유별나게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만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을 장사해야 되고 그걸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압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남 섬기는 것도요 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요. 주고도 기분 좋아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싸놓고도 안 줘요, 보면은요. 그 어디 갔다 뭐 할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구두쇠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름대로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도 나눌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일반 은총 영역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하라. 호밥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본문만 보면 호밥이 거절한 걸로 나와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가나안 정착이라고는 전체 내용 속에서 보면 호밥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겐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갑니다. 함께 살아요, 함께.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호밥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어요.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보아서 호밥은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안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많이 도와주죠. 모세를 많이,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33절로 34절에 보면은 시내산 출발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이제 바란 강야가 참 중요한데 여기서 빙빙 돌아요,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고, 언약궤가 무슨 뭐 신통방통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언약궤가 앞서가면, 결국은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35절로 36절, 이것은 읽기만 하겠어요. 우리 신 목사님이 33절로부터 36절까지 읽자 그래놓고 안 읽어. 그래서 왜 안 읽지 하니까 지금 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33절로부터 36절까지 지금 읽으면 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적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위험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말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좀 지켜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세요. 광야 생활 내내 모세가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적들이 앞에 있으면 그들을 물리쳐 주시라고,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체계예요. 구름과 나팔 소리입니다. 구름은 잘 봐라, 나팔 소리는 잘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광야에서 순종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죽음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동서남북 서북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보면. 오늘 이거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신호체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 하나님의 소리,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은 살아요. 그래서 광야 1세대, 불순종한 1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목사님 그게 죽은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소리에 우리가 그대로 듣고 순종할 때 그게 곧 생명이라는 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팔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사로 못 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